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공생선원에서는 중도가를 주제로 3월 10일 화요일 개강을 합니다. 육조 해능 스님께 인가를 받고 내려오면서 깨달음의 환희를 노래로써 대승선과 도노선의 진수가 담긴 이 위대한 선시를 통해 깨달음의 깊은 경지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중도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전화 02-900-2448 02-900-244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31조) 중간쯤에 여기 이제 조사문의 바른 믿음, 이거를 차라리 사경을 할까? 쓰면서 그냥 깊이 새겨놔야 되거든요. 맨날 보고 이제 보통 다음에 또 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잘 안 봐지거든요. 근데 이게 정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이렇게. 사실은 여기 참마음의 바른 믿음, 이것을 분명하게 알기만 하면, 이게 좀 믿어지기만 하면, 공부는 사실은 이제 그 집안 다 됐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분명하게 서야 되거든요. 경계가 딱 다가왔을 때 이 바른 믿음이 딱 서기만 하면 그 문제는 60-70%는 그 문제를 뛰어넘거든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이 믿음이라는 부분이. 바른 믿음이 서기만 하면 공부는 자동으로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다가오는 거니까.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바른 믿음.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이렇게 그래서 사경이라는 것을 하는가 보다 그 생각이 들기는 들더라고. 조사문의 바른 믿음은 모든 유의의 인과를 믿지 않고, 모든 유의의 인과, 우리 세상살이가 유의의 인과죠. 인과로 벌어진 거잖아요. 유의의 인과를 믿지 않고 오직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것만 믿게 한다. 이게 모든 공부의 핵심입니다. 기도를 하든 연부를 하든 참선을 하든 봉사를 하든 이게 서야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거든요. 중요한 말이에요, 굉장히. 그렇게 모든 유행가를 믿지 않고 모든 유행가를 무시해버리라 이거야. 그러니까 언제 날짜를 언제 이사 가면 됩니까? 결혼을 언제 할까요? 이게 유행가거든요. 오직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자기가 정한 것이 법이 되는 거야. 전부 다. 내가 이랬으면 하면 그게 법이 돼. 이랬으면 하면 그것이 법이 되는 거지. 무유정법이야. 정해져 있지 않아요. 불자들은 그런 아주 신통방통한 그런 자유자재한 법을 부처님께서 설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얽매여서 산단 말이야.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 얘기예요, 지금. 모든 유행가를 믿지 않고 오직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것만을 믿게 한다. 천진한 자기 성품이 사람마다 갖춰져 있고 열반의 묘한 본체가 낱낱이 원만히 이루어졌으므로 다른 데서 구하려고 하지 않고 원래 저절로 갖춰졌음을 믿는 것이다. 이걸 아주 확실하게 좀 알아두세요. 외워두는 거지. 그러면 나중에 경계가 닥쳤을 때 이 생각이 나야 되거든요.
귀신이 득식을 한 귀신 수굴에 들어가더라도 이 생각을 가지고 분명하게 중심을 잡으면은 그 헤아릴 수 없는 악귀들이 손도 까딱도 못해. 왜냐? 이렇게 믿기 때문에 내가. 그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뭐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믿는 거기서 나옵니다. 믿음에서. 여태까지 뭐 스님한테 남은 게 뭡니까? 믿음 하나 있다 이거예요. 믿음. 믿는 거. 나를 믿는 힘. 그거 하나 있어요. 나머지 없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이제 지금 믿는다 해서 다르고 수십 년간 믿어왔다 해서 다른 게 아니잖아. 그 믿음이야.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만 족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했잖아.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라 모든 선거를 잘하게 한다. 앞에서도 나왔잖아. 이게 간단한 말 같지만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말씀이. 이 말씀을 참으로 믿는다면,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공덕을 얻을 거예요. 공덕이 그냥 흘러 들어올 겁니다. 그걸 모르는 거거든요. 이거 선문차려 이게 진심직설 여러 번 했는데, 저 예전에 했던 거, 이제 옛날에 했다 이거야, 강의. 몇 번 들었다 이거지. 알기는 뭘 알아요. 하나 킹도 모르면서. 이걸 진실로 믿는다면 여러분 삶이 그냥 완전히 바뀌어요. 지금 당장 바뀝니다. 뭐 앞으로 공부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바뀌는 거예요. 경계가 다가오면, 경계는 병고행난 가완 우환 이 모든 게 경계잖아요. 그 경계를 대적할 때 어떤 힘으로 대적? 이 믿는 힘으로 대적을 하거든요. 이 믿음. 그걸로 대적을 하지 뭐 다른 게 있나요? 그러니까 성찬대사가 다시 이제 성찬대사가 말씀하시고 지공화상이 말씀하시고 영가스님이 말씀하시고 영면연수사가 말씀하시고 쭉 또 얘기하시잖아. 성찬대사가 3조 성찬대사가 말씀하시기를 원만하기는 허공과 같아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지만은 그냥 들으세요. 그냥 들으면 돼요. 나중에 읽어보고. 내가 한 소리가 아니라 성찬대사가 하신 말씀이니까 깊이 가슴으로, 이게 머리로만 듣지 말고 귀로만 듣지 말고 가슴으로 들으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들으면서. 그러면 이 구절을 몰라도 사실은 삶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미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게 믿음 없는 믿음이에요. 원만하기가 허공과 같아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어. 없지만은 다만 취하고 버리는 생각 때문에 취사심,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 이 분별하는 이것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자유스럽게 못 사는 이유가 거기 있다. 얼른 불볕이 나오면 얼른 그냥 깜짝 놀라서 놔야 돼. 이게 공부야. 분별을 하는 순간 알아채고 지켜보는 놈 있잖아. 분별하는 거 아는 놈. 그 놈이 얼른 놔야지. 안 놔지면 야 임마 하고 자기가 자기한테 야단을 치는 거지. 그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공부를 할 거냐 하고 야단을 치는 거야 자기가. 나도 그런 게 많이 썼잖아요. 맨날 분별 나오니까 야 죽은 놈이 대거리 하는 거 봤어? 내가 나한테 야단을 치는 거지 그냥. 죽은 송장이 옆에서 욕을 한다고 해서 대거리 하는 거 봤냐 이거야. 없잖아. 죽은 놈은 말이 없어. 좀 푹 좀 죽어라 그러거든 내가 나한테. 왜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쳐? 그게 죽는 길이야. 이렇게 자기가 자기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지.
좀 푹 좀 죽지. 왜 살려고 했으냐 이거야. 안 죽으니까. 끄떡하면 그냥 분별이 나오고, 끄떡하면 분별이 나오잖아. 이게 살려고 하는 거거든. 죽은 놈은 대거리 하는 게 없어요. 죽은 송장이 뭐 옆에서 욕을 한다고 해서 벌떡 일어나서 대거리를 할 거야, 뭐 할 거야. 괜찮아요. 죽은 놈은 말이 없어요. 여기 푹 살아서 푹 죽어야 돼요. 이렇게 살아서 죽어야지, 죽어서 죽으면 무효입니다. 그러죠? 지금 살아서 펄펄 살아있으면서 푹 죽어라 이거야. 그래야 산 놈이 죽은 맛을 보는 거야. 죽은 세상을 맛을 보는 거지. 그러면 양면을 다 쥐었잖아. 산 세상과 죽은 세상을 두 개를 쥐었어. 이것을 보고 중도법이라고 그래. 중도행. 중도법행. 그러죠. 중도법행. 살아서 죽어야지, 죽어서 죽으면 무효고. 살아서 그냥 대거리하고 하는 것은 살아서 사는 거지. 그러면 항상 치우치기 마련이에요. 치우쳐. 중도를 못 걷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끝없이 이제 이렇게 원만하기가 허공과 같아서 남음도 없고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지만은 다만 취하고 버리는 생각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 였다. 또 이것은 지송이라 했는데 지송이 아니라 지공화상이거든요. 지공화상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상 있는 몸 속에 형상 없는 몸이요. 유상신 속에 무상신이다. 이게 유상신. 무상신은 무상신은 곧 진리의 몸이죠. 유상신은 작용의 몸이지. 작용하는 것 속에 참 몸이 있더라 이거야. 참 모습이 있더라 이거지. 무상신. 무상신이라는 것은, 무상이라는 것은 실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습이 없는 거. 우리도 지금 자기를 돌아보면은 한번 보세요. 자기 참 마음이 모습이 있습니까? 내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중이냐? 흑인이냐? 그놈은 거기에 아무 해당되지 않아요. 내가 늙었냐? 젊었냐? 그것도 상관없어요. 무상신이란 그 모습 없는 참모습, 이름 없는 참이름. 그러면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상신이라고 하거든. 무상신. 형상 없는 몸이다 이게. 거기서 일체가 형상이 나오잖아요. 일체 만법이 거기서, 만법이라는 것은 형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다 너다 옳다 그러다 이게 만법입니다. 늙었다 젊었다, 남자다 여자다, 중이다 속인이다, 이게 다 유상신이잖아요. 유상신 속에 무상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 없는 몸 속에, 형상 있는 몸 속에 형상 없는 몸이요. 무명의 기류에 밝지 않죠. 어둡죠. 근데 분별을 하니까 어둡거든요. 그래서 그걸 표현을 그렇게 참 잘해놨어. 보면은. 분별을 하는 것은 이게 보고 너다 나다 분별되죠. 보자마자 그냥 가서 눈이 색을 촉하는 순간 거기서 분별이 생기거든요. 나라는 것이 생기고 너라는 것이 생기고, 그래서 삼사가 화합하여 촉하면 수상사가 생한다. 오온이 실체하게 느껴지는 거야. 오치온이라죠. 오온이 집착하는 거야. 오온에 집착하는 것은 이게 기본이지 뭐. 촉하지 않아야 되거든.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발 2개 가지고는 솥이 완전 솥이 되지 않고 발이 3개가 있어야 솥이 되잖아. 서 있었거든. 발 하나만 없어도 어떻게 돼요? 솥구실이 안 돼. 솥이라고 할 수가 없어. 나라는 게 없다 이거야. 거기서 하나만, 뭘 하나를 없앨까? 육식이지.
제6식. 제6식 가운데서도 제6의식. 그 분별하는 놈, 종합해서 분별하는 놈 있잖아. 그 놈만 놔버리면은 이 두 개가 있어도 구실을 못해. 속구실을. 뭔지 알겠죠? 그래서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색도 없고 성향 미촉법도 없고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구실을 못하니까 반야신경 맨날 읊어대죠. 무안입이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 그 뭡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어디까지 나가버렸나. 그렇게. 지공화상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상 있는 몸 속에서 형상 없는 몸이요 무상신이요 무명의 길 위에 생멸 없는 길이다. 무생의 길이다. 무생하면 벌써 생멸이 같이 따라붙으니까 무생의 길이다. 지공화상은 이렇게 말해요. 영가 스님을, 영가 현각 스님이죠, 이게. 우리, 영가, 정도가의 그 스님이시죠. 영가 현각 스님. 그 영가 정도가에 나온 내용이에요. 무명의 실다운 성품이 부처님 몸이어가지고, 부처님의 불성이요. 무명실성이 즉 불성이요. 불성. 부처의 성품이다 이거지. 부처의 몸이 아니고, 이거지. 한문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무명의 실다운 성품이, 무명의 진짜 성품, 무명이라는 것의 진짜 성품은 그 속에 있는 성품이라는 것은 그 근본이거든요. 근본은 뭐냐? 불성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누구인가 할 때 금강교 3가에서 보면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불성이다 그러잖아. 불성. 성품이라고 그러지 나왔죠. 그래서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조 스님이 나라는 것은 성품이다. 자기가 성품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온이 자기라고 굳게 믿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불성이라는 성품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생각을 못하는 거야. 이게 이 믿음이거든요, 결국은. 이 믿음이 분명히 서면 공부는 이미 완벽하게 들어가 버리는 거지. 공부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기초적인 얘기입니다. 그것만 확실하게 되면은 나머지는 그냥 전부 그냥 같이 따라 붙는 거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영가 스님은 무명의 실다운 성품이 곧 불성이요. 즉 불성이요. 불성. 부처의 성품이다. 여러분이 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지금 이걸 떠나서 불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 무명의 실다운 성품, 진짜 성품. 실답다는 것은 진짜죠. 허망한 성품이 아니라 진짜 성품은 뭐냐 이거야. 곧 불성이다. 여러분이 항상 나라고 주장하고 나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곧 불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라. 내가 누구인가? 본래 부처다 이거야. 이걸 잊어버리지만 않으면은 그 입문반에서 나왔잖아요. 자기가 태자라는 생각을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어떤 경계가 와도 정확하게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그랬죠. 무시무시한 장군이 오든지 큰 대신이 온다 하더라도 7살짜리 어리죠. 7살짜리 어린애 태자인데 자기가 태자라는 것을 자각만 하고 있으면 그 장군에게 그 대신에게 정확하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장군이나 대신은 명령을 받들어야 돼. 왜? 왕으로부터 자기가 스스로 그 자리가 생긴 게 아니라 자기를 임금으로부터 쫓아서 그 자리가 생긴 거야. 이게 자기 태자는 미래의 왕이지.
명령을 안 받을 수 있습니까? 명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받들지 않으면 안 돼. 어마어마한 경계가 병고행난 가완우환이 어마어마한 그 대신이라고 합시다. 장군이라. 그 장군이 내 말을 듣습니까? 7살짜리 말은 안 듣지. 왜 들어요? 근데 태자이기 때문에 들어야 돼. 그 얘기하는 거야. 내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본래 그래서 모든 유해인가를 믿지 않고 오직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것만 믿게 한다 이거야.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공부의 핵심입니다. 이게 안 되면 나머지 아무리 해봤자 다 소용없어. 공부 시작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니까. 이게 안 되면 모든 것이 다 허망한 일이야. 아무리 복잡한 논리를 피고 정교한 이론을 체계를 잡아도 다 부질없는 거야. 다 없어. 쓸데없는 짓이라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희론이라고 그래. 그런 말 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진심 정신, 참마음의 바른 믿음,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지. 이게 되면은 나머지는 저절로 굴러갑니다. 공부라는 게. 그래요. 영가 스님이 그래서 무명의 실다운 성품이 곧 불성이요. 불성이다 이거야. 무명의 실다운 성품을 떠나서 불성이 있는 게 아니다. 무명의 실다운 성품 그대로가 불성의 작용이다 이거야. 그래서 자기 속에서 악마 같은 마음이 나고 독사 같은 마음이 나오더라도 그거 버리려고 애쓰지 마라. 그게 불성이거든. 불성의 작용이거든. 그 악마 같은 마음을 그대로 쓰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걸 다시 나 혼자에다가 대놓으면은 나중에 아주 정확하게 필요할 때 딱 드러나서 쓸 거예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알고 보면은. 그리고 헛개비 같은 빈 몸이 곧 법신이다. 화나공신이 즉 법신이요. 법의 몸이다 이거야. 헛개비 같은 이 몸뚱이가 그대로 법의 몸이다 이거지. 법신. 그래서 자기 몸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돌아보면서 맨날 후회하고 회한되는 일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늙으면 늙을수록 이제 회한이 많지. 후회가 많고 반성을 많이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정견이 서기만 하면 전의 모든 일이 다 그것을 위한 작용일 뿐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그런 대가를 치렀구나. 지금 이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돌아보면 다 감사하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는, 다 감사한 일이야. 무엇은 버리고 무엇은 잘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필요하니까 세상에 나왔지. 요걸 알아 이거야. 이게 그러려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지금. 믿음이. 바른 믿음. 바른 알미지 사실은. 믿음이 알미거든. 믿음이 좀 깊어지면 알미 됩니다. 그래서 헛개비 같은 빈 몸이 화나공신이 즉 법신이요. 법신이다 하였다. 이것으로서 중생이 본래 부처인 줄을 알 것이다. 중생이 그대로 부처예요. 중생이 바뀌어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 깨닫지 못, 무명에 갇혀서 모를 뿐이지. 이미 그대로 부처입니다. 이미 바른 믿음을 내었더라도 반드시 잘 알아야 한다.
영명연수선사가 이제 종경록 쓰신 분이죠. 이분이. 그렇죠. 영명스님이 또 뭐라고 하셨느냐. 믿기만 하고 알지 못하면 무명이 더욱 자라고. 믿습니다. 맹신이지. 그래서 신해, 믿음과 알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따로 있고 알미 따로 있질 않아요. 알기 때문에 믿어지고 믿기 때문에 또 알아지거든요. 이게. 따지고 보면은 신, 해, 행, 정 이게 단계가 있지만 사실 단계는 없어요. 항상 같이 달아붙거든요. 그래서 믿기만 하고 알지 못하면 무명이 더욱 자라고. 알기만 하고 믿지 않으면 삿된 견해가 더욱 자란다. 안다는 것이 큰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병이에요. 안다는 것이. 그리고 또 모른다는 것도 병이야. 안다는 것도 병이고 모른다는 것도 병이야. 안다 모른다를 다 몰랑 놓으면은 그게 지혜야. 그걸 보고 지혜라고 그래. 이것으로서 믿음과 견해가 알미 겸비해야 하여야 도에 들어감이 빠른 줄을 알 수 있다. 영명선사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다시 어떤 사람이 물었다. 처음으로 발심해서 아직 도에 들어가지 못했더라도 이익이 있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도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소리는 이제 아직 견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소리야 이제 생제 열애 가문에 들어가지 못했다. 열애라는 것은 진리 세계니까 열애 가문에 진리 세계에 생제 태어나지 않았다. 태어나야 그 세계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화엄에서는 10주 초주짜리를 생제열애가라고 하더라고. 찾아봤어요? 못 찾았어요, 아직까지? 거사님. 못 찾았어? 생제열애가, 열애 가문에 태어났다. 그러거든. 열애 가문에 생제니까 낳을 생자, 있을 제자. 태어났다는 소리잖아요. 열애 가문에. 부처님 가문에. 부처라는 것은 깨달음이거든요. 뭘 깨달으냐? 진리를. 진리 세계에 태어났다는 소리야. 그래야, 이 맛이구나. 이걸 아는 거지. 처음으로 초발심해서, 아직 도에 들어가지 못했더라도, 아직 견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익이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대답하였다. 기실론에 말하기를 보조 스님이 깨닫지 못해서 뭐 이렇게 맨날 논을 인용하고 뭐 다른 스님을 인용하고 다른 큰 스님들을 인용한 게 아니라 깨달음이 이분들하고 같기 때문에 이걸 인용을 하신 거야. 당신 의견이 없어서가 아니고. 많이 아는 사람은 이렇게 겸손해요. 제대로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잘났다고 그냥 이것이 최고야 하고 막 주장을 하거든.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지, 그게. 보조 스님은 다 깨쳐가지고 성인이 되셨는데도 이런 것을 질문하니까 기실론에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잖아. 어떤 사람이 이 법을 듣고 겁내는 생각을 내지 않으면, 이 법을 듣고 겁내는 생각을 내지 않으면,
믿어서 그냥 딱 받아들이면 무유공포거든. 두려움이 없어요. 환자신경에서도 무유공포. 힘 무가에 무가이고 무유공포잖아. 마음에 걸림이 없는 까닭에 두려움이 없고. 나오죠? 너무 당연한 얘기야.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공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알고 자기 것이 안 되면 그 두려움이 많거든요. 내가 예전에 그 시달림 가지고 보니까 그 영가가 알기는 머리 이렇게 많이 아는 거야. 아니까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한 걸음을 못 뛰고 있더라고. 한 발짝을 뛰지 못하고 그냥 벌벌 떨고 있는 형국이야. 그러니까 내가 개송 가지고 가서 개송으로 소리를 질렀잖아. 야, 나중에 하도 이제 못 벗어나니까, 야, 임마! 영가한테 하는 소리지. 삼천, 대천세계도 없다, 임마! 내가 그랬거든. 삼나 만상, 만물, 만생도 없는 거야! 근데 너가 어딨어? 내가 어딨고? 그러면 산은 푸르르고 물은 잔잔하더라. 그대로다, 그대로. 그러니까 그걸 한 서너 번 정도 계속 마음으로 이제 크게 소리를 질러서 엎조렸거든요. 그때부터 마음이 쭉 이렇게 툭 떨어지더라고. 떨어지면서 고요해지더라고, 마음이. 좀 받아들였구나. 워낙 아는 것은 많고, 배운 것이 워낙 많아가지고, 머리에 이고 있거든. 그러니까 벌벌벌벌 떨고 있잖아. 계속 마음에 걸림이 계속 있으니까. 살다 보면 자기가 돌아보면 잘한 것보다 못한 것이 더 많지, 어떻게 잘한 것이 많겠어. 그러니까 그냥 걸리지 않을 소리가 없지. 다 걸리지. 그러니까 그냥 벌벌 떨고 있는 거지. 한 발짝도 뭐, 아는 게 있으니까 더 못 가는 거야. 더 못 뛰는 거지. 무식함을 그냥 용감하다고 밀고 나가는데 막. 근데 어디로 밀고 나가느냐에 다 중요하지. 지옥으로 밀고 가느냐. 뭐 그것도 나가는 것은 나가는 거니까. 다 옳은 것은 아니지.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러게. 그래서 여기서도 어떤 사람이 이 법을 듣고 겁내는 생각을 내지 않으면 이 말도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에 딱 목숨이 끊어질 때 그때 겁내는 생각이 나느냐. 그 90%는 겁내는 생각이 나올 거예요. 안 날 사람이 거의 없어. 근데 그걸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은 결정코 부처 종자를 이어받아 반드시 모든 부처의 수기를 받을 것이다. 그러거든. 모든 부처의 수기를 받아. 재불의 수기를. 재불이라는 것은 모든 부처라는 것은 재불인데 일체 재불. 일체 재불이 누굽니까? 일체 중생 속에는 일체 재불이 들었어요. 일체 중생은 다 불성 가지고 있잖아. 그게 부처예요. 재불이에요. 거기서 수기를 줘야 내가 편안한 거야. 거기서 계속 그냥 막 따지고 그냥 분별하고 막 싸우고 그러면 자기 마음이 혼란스럽고 복잡하지. 정신없지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여기서 싸우니까 얘네들이 깨달아야 내가 깨닫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중생 몸과 마음속에 있는 중생들이 깨달아야지, 깨어나야지 내가 깨어나는 것이지. 얘들이 안 깨어나는데 내가 어떻게 깨어나요? 여기 지금 이게 전부 공동체로 지금 살고 있잖아, 지금. 여기서 지옥, 악의, 축생, 인간, 수라, 천상, 육도, 구류들이 같이 한꺼번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얘들이 깨어나야 내가 깨어나거든. 여기서 꽉 막혔던 업식이 깨어나면은 내가 그냥 가슴에서 후 하고 내려가고 편안해지죠. 그러잖아. 즉 자기거든요.
둘 아닌 자기잖아. 얼마나 실감나는 얘기예요, 그게. 아주 그냥 생생한 얘기잖아. 생동감 있는. 관념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추상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지금 삶이야. 철두철미에 걸어가는 우리 삶 자체. 중요하거든. 이게 수행을 해도 실감나게 하는 거고, 걸려들어도 실감나게 걸려들잖아. 그렇게 한 생각을 잘해라. 심정, 국토정. 이 몸뚱이가 국토라면은 마음이 청정해야 이 국토가 청정해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공부도 아주 알고 보면 어려운 일은 아니죠.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여기 이게 핵심이거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겁내는 생각을 내지 않으면 이 사람은 결정코 부처의 종자를 이어받아 반드시 모든 부처의 수기를 받을 것이다. 가령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 안에 가득 찬 중생을 교화하여 십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이건 또 이거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이 잠깐이나마 이 법을 바로 생각하면, 바르게 생각하면, 정견을 세우면 아빠 얘기했듯이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거, 조사문의 바른 믿음에서 모든 유예인가를 믿지 않고 오직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것만을 믿게 하니, 이 믿음이 딱 서면은 바로 이 법을 바르게 생각하면, 바로가 아니라 바르게 생각하면 이 공덕은 앞의 공덕보다, 아까 얘기해서 삼천대천세계 가득한 칠보로 공양을 올린 십선을 행하게 했던 그 공덕보다 많아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건강경에 나온 얘기잖아요. 기실론에는 이렇게 나왔다, 이 소리. 기실론에. 알고 보면 수행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난행고행을 여기서 요구합니까? 하는 걸 요구하지 않잖아. 지금 한 생각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여기에서 여기에 완전히 그냥 갈라지는 거예요. 승패가. 성공할 수 있느냐 실패하느냐는 이 한 생각에 달렸단 말이야. 또 반야경에는 한 생각 동안만이라도 청정한 믿음을 내면 부처는 그를 다 알고 다 본다. 그러므로 그 중생은 그런 한량없는 복덕을 얻는다고 하였다. 이게 금강경에 나온 얘기죠. 반야경이 이제 금강경도 반야경 계통의 경이니까. 요거 이제 한 생각 동안만이라도 한 생각에 청정한 믿음을 내면, 청정한 믿음을 깨끗하면은 벌써 깨끗하고 더럽다는 그 두 양결로 갈라지니까 청정하다는 말이 좋지 뭐. 생정신, 정신자이자 생정신자. 일념 생정신자. 한 생각에 청정한 믿음을 내면 내는 부처는 그를 다 알고 다 본다. 열애 실지실견이라. 실제로 다 보고 다 안다 이거지. 부처님이 모를 리가 있나? 그죠? 부처는 자기 안에 있으니까 모를 리가 없지. 어떻게 모르겠어요? 자기 안에 있는데 부처님이. 그러니까 이 부처님은 한 생각 동안이라 청정한 믿음을 내는 순간 부처는 그를 다 알고 다 본다 이거야. 다 본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 누구를 속여? 속일 수가 없잖아. 이미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감추고 없다 하는 거하고 똑같아. 뒤로 이렇게 감추고 나 없어 하는 그런 형국이야. 부처는 지금 벌써 다 알고 다 보는 거야, 그거. 그래 봤자. 모를 리가 없지. 미리 그냥 다 항복해야 돼. 다. 거기다가 의논해. 잘못했더라도 그 자리에다가 의논해. 그냥 다 얘기하고. 그러면 거기서 다 알아서 해결할 거예요.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어요. 못 감춥니다. 감춰지지도 않고. 복덕을 얻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천리를 가려면 첫걸음이 빨라가야가 아니라 바라야. 바를 정자거든요. 초보 요정이니 초보. 한문으로 이제 좀 오타가 났죠. 천리를 가려면은 첫걸음이 똑바라야 된다 이거야. 바라야 하나니. 한번 이렇게 초보 요정 하나니. 첫걸음이 어긋나면 천리가 다 어긋남을 알아야 한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정신, 믿음, 참 진심정심, 참마음의 바른 믿음, 이게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것도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 믿음. 그래서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천리를 가려면 첫걸음이 바르게 바라야 하나니. 첫걸음이 어긋나면 천리가 다 어긋남을 알아야 한다. 무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첫 믿음이 바라야 한다. 무의의 나라. 그래서 무의국 그러잖아요. 무의국. 함이 없는 곳. 진리의 세계죠. 진리의 세계.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첫걸음이 바라야 한다. 첫 믿음이. 그거다 다 써놨네. 첫 믿음이 바라야 합니다. 첫 믿음을 잃으면은 모든 선이 다 무너진다. 그러므로 조사께서 말씀하시기를 털끝만치의 차이만 있어도 하늘과 땅처럼 멀어진다고 한 것이 바로 이 이치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왜냐하면 이것을 여러분이 계속 참고해 봐야 돼요. 읽어보면서 깊이 참고해야, 참고해도 자기 것이 만분의 1도 자기 것이 되기가 어려워. 솔직히 얘기하면은. 근데 그래도 그냥 만분의 1이라도 자기 것이 되기 위해서 참고를 해보고 깊이 참고하고 이렇게 그러면은 그게 가장 중요해. 이렇게 막 머리로 다 달달달 애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이거 다 부질없는 짓이야. 그냥 머리 좋아가지고 다 이렇게 그러대. 각성 스님은 애우지 안 애워지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애우는 게 뭐 중요해? 자기 것이 되는 것. 그래서 머리로 알려고 하지 마. 여기다 가슴에서 알려고 해라. 가슴으로 느껴지면 돼요. 이 본문을. 그러면 조금씩 그래야 자기가 삶 속에서 자동적으로 경계가 딱 닥치면 여기서 나가는 것이지 여기서 나가는 게 아니야. 여기는 그냥 분별이야, 분별. 급한 일이 닥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 어떤 무심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무심. 무념이라 하고. 청동 강도가 나타나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더래. 뭐 주인공 주자도 생각이 안 나고 부처님 부자도 생각이 안 나더래. 저절로 주인공 불을, 부처님 불을 생각조차도 안 나더래.
막다른 골목이 딱 다 다르니까 어떻게 공부하기 부여 도대체. 근데 여기서 나가는 거야 자동적으로 촥 나가가지고 그냥 다 정리정돈 하잖아. 한순간에 좀 신기하죠. 가슴에서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여기다가 느끼고 여기서 느끼고 여기서 그러려고 애쓰는 거지. 참으로 가슴에다 놓고 그래야 이것이 살아있는 말이에요. 생생한 아주 활발한 활구 법문이에요. 이게 죽은 사구가 아니고 머리로 그냥 외워봤자 다 사구 법문이라니까. 사구 다 죽은 말이에요. 경계가 닥치면 무용지물이라니까. 하나도 못 써. 솔직히 방방문박 뛰고 난리 나지. 가서 깊이 참고해 보십시오. 마치겠습니다.